고향에 오니까 좋습니다. 고향에 가니까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왔다 벌써 그 할아버지가 올라갔단가? 와, 그 할아버지 예수님 믿었어?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고향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나 기뻤고 예수님 믿지 않고 소천하신 분들 이야기 들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제가 아내와 함께 케냐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3일날 제가 여기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막내 김노아 아이의 일 때문에 급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가와사키라는 질병을 가지고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니까 가와사키인데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차 있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영광교회에서 기도뿐만 아니고 또 세브란스 병원과 협약을 맺어주셔서 또 병원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이의 상태는 심장 관상 동맥 중에 가장 큰 거대 관상 동맥류가 있는데 혈관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컸다가 좁아들었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피가 막히지 않도록 쓰는 약을 먹고 있고 또 갑자기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경기도권 서울권에 있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잠시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시한폭탄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까?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제가 바라는 기적은 완전히 완벽하게 낫길 원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뭘까? 매일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느낀 건 기도하는 분들이 내 곁에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체험을 했는데 저희 가정이 체험했는데요. 선교사로서 파송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아이가 극적으로 나와서 치료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저를 포함한 다른 선교사들도 많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저도 부목사로 있었지만 또 1년 정도 짧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병을 얻을 때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가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들한테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집이 태워지거나 학교가 불이 나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때문에 하루아침에 같이 어제 웃었던 그 아프리카 친구가 아내를 잃어버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고통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족 중에도 갑작스럽게 아프신 분들 때문에 하나님 왜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저는 만 7년의 이제 선교 활동 중에서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혹시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손길 떠나 살 수 없는 약한 몸이 성령님 부축 없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 사막을 가니 이 손 잡아 주소서.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고통의 순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힘든 순간에는 옆에 계신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데 왜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또 제가 설교 후반 부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계획의 뜻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며 또 분명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7절, 8절 뿐만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우리를 듣고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본다라는 뜻 가운데 히브리 말로 라, 가까이 있다, 주목해서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집안에 환자분 계실 경우 옆에서 간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옆에서, 곁에서 주목해서 봐야지 그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들을 주목했어요. 이새 본인도 자신의 아들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 건장한 아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어갈 두 번째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 마다하고 다윗을 세우는 기름 부으신 장면 속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중심을 관통해서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연약한 육신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가운데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실 때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누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날 이 모태에서부터, 이 과거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고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 또 가족들을 이번 명절 때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계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신다는 뭘 듣고 계실까? 히브리 원어 샤마는 주의 깊게 분별하다, 경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서도 아프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속으로 꿍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마음의 소리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겉으로 뱉어지는 육성이든 또 몸짓이든 아니면 얼굴 표정이든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알고 계시고, 그것이 진짜 네가 아파서 우는 것인지, 또 네가 믿음으로 네가 소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하는 말이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하는 말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분별하고 우리의 소리에 경청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실 때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 2명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밥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분별하였고, 이쪽 그룹의 소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소리고, 또 이쪽 2명의 소수의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한 선포한 소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소리도 듣고 계시고 부정적인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 형제들에게 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실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걸 아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요, 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하여 보고 곁에서 보고 계시고, 또 주의 깊게 분별해서 경청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데 안다라는 뜻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원어를 뜻을 찾으면서, 사전을 찾으면서 이 뜻이 정말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마음을 쏟다,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적인 측면이 아니고 관계적인 측면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관계를 맺어 주셨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마음 쏟아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자네 손주 예쁘네 하고 보듬고 안고 있지만, 나만큼, 우리 가족만큼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돌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우리를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공부를 하는 학생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든 AI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구글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시계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스마트워치가 우리를 관리해 주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건강적인 케어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사람을 잘 알 수 있겠네요? 왜냐? 말씀처럼 주목해서 주의 깊게 경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AI가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AI도 사람 못지않게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심지어는 인간의 감정까지 체크해주면서 AI 상담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 로봇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AI나 이런 기계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그 결과값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과 AI가 보지 못한 것을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교지뿐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MRI나 또 엑스레이나 이런 걸 많이 CT를 찍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도무지 어떤 기계로도 측정할 수 없는데 얘가 아파요. 제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이 기계가 보지 못한 것을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AI가 듣지 못한 것을 들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AI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그 전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약 400년이 넘는 그 종살이와도 다름없는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직접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일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제가 빨리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인도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계획하심을 알고 싶은 저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학의 문제라든지 또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앞날의 계획을 앞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신앙인의 자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보다 더 앞서 계시고 더 넓고 멀리 계십니다. 노아가 심장의 관상동맥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이제 제가 한국의 교회에도 또 성교부, 영광교회 성교부에도 요청하고 장로님께 요청도 하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부터 하고 세계 알고 있는 분들에게 다 부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달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 미스터 브라운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그러나 평안함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영어 이름으로 폴입니다. 폴,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짧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기가 올해 있기 전에 작년에 잠깐 미국에 안식년을 갔는데 큰 심장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뭐 스텐스를 넣고 또 조영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함 받았어.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거야.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힘내고 함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너무 답답해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시고 또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먼저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복음에 충만한 적이,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밥 먹는데 밥상을 엎어버리고 교회 가는 걸 핍박했던 그분이 70세쯤 돼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뇌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성심병원에 뇌 손상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약 2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됐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수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이제 수발을 한두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창 닦아내고 석션으로 가래 빼고 그러면서, 그게 힘든 것보다는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밤 돌아가시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지옥 갈 건데 그 마음을 주셔서 늘 몽롱한 상태에서, 때로는 조금씩 깨어난 상태에서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아버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치료받으면서 조금 깨어났을 때, 정신이 조금 깨어났을 때 다시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 좋아져서 다시 입원하셨는데, 교회를 이제 퇴원한 적도 있었고 병원 생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결국 소천을 하셨습니다. 힘들게 소천하셨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한테. 오늘인가 어제 들었습니다. 창훈아, 니 그거 아냐? 창훈이 네가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한 거야. 한 이야기인데,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꿈을 꾸었답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할아버지가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훈아 고맙다. 창훈아 고맙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그때 제가 그렇게 가족을 애타게 아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제가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근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 형편에 맞춰서 사람 중심으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쩌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또 지금 선교주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꿈을 통해서도 찾아와 주십니다. 저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셨는지, 그 사건을 언제 경험했냐면요, 노아가 1차 면역 글로빈 주사를 맞고 우리가 안도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열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케냐의 병원을 다 뒤져봐도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원래 맞아야 될 A급 주사를 맞지 못하고 B급을 구해가지고 이제 거의 24시간 후에 맞게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닌겔을 맞아야 되는데 이미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간호사님들이 세계 최고예요. 그 기술적인 면이나. 이 아프리카에 있는 분도 최선을 다하시는데 잡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 20발에서 30발 정도를 찔렀던 것 같아요. 전체 그 일주일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그날따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울죠. 너무나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크게 울부짖을 때는 저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빠, 엄마 찾을 때 저는 옆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감당했는데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초음파실로 데려갔어요. 초음파실에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이 혈관을 찾아서 이제 꽂으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초음파실 가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려요. 케냐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으려면은 최소 8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간호사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링겔 하나 맞는데. 근데 그거를 주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애타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시도했냐면 아이를 양쪽에 잡고 팔로 강하게 묶진 않았지만 팔을 침대에 이렇게 밀쳐놓고 양쪽에서 동시에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나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주님? 주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들을 왜 케어해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빨리 이게 링겔 주사가 잘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실패를 했어요. 5번의 실패를 하고 6번째 통과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제가 그 아픔 초음파실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거 다 아시죠?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에게 그 아픔을 달라. 이 아이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변변치 않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계셨고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33년 정도 살고 3년의 공세 이후에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두 팔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 몸과 온 혈관에 핏줄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죽고 그러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깊게 분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주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초대하셔서 그분과 깊게 교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